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직장과 가정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물고기, 새, 짐승, 육축,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배우고자 합니다. 각기 형상이 다름, 뒤로 물러갈수록 더욱 구별이 선명해집니다. 방향 목표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합니다. 자, 물고기보다는 새가, 새보다는 짐승이, 짐승보다 육축이 사람보다 가깝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많은 짐승들 중에 호랑이나 사자를 데려다가 키우려면 어렵잖아요. 특별한 사람 외에는. 그러나 이 개, 고양이, 닭이나 소, 양,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집에서 아주 순한 짐승들이기 때문에 가축으로서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특별히 사람은 이 세상의 동물들, 식물, 이 세상 현상계를 다 보고 느끼고 이렇게 체험할 수 있어요. 교통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특별히 사람만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이 보이는 현상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은 영계 세계까지도 우리가 다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님과도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져 있지만 거기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DNA가 우리에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고 아버지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이런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유감스럽게도 아담과 하가 범죄함으로 이제 하나님과 죽게 되는데, 죽는다는 것은 단절이죠. 이건 육체적으로는 실제는 안 죽었죠, 아담과 하가.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거죠. 하나님과 단절. 그래서 정령 죽고 씨가 사탄에게 뺏겨서 사탄의 자식이 되고 독사의 자식이 되고 또 통치권, 다 이게 만물을 다스렸잖아요. 코끼리 오라, 사자 오라, 그래도 다 말 듣고 순종했어요. 지금 코끼리 오라면 와요? 개도 고양이도 잘 안 와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세상 것들이 다 우리에게 불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제2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다시 말하면 영생 얻는 놀라운 축복을 받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면 왕과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 받아서 우리가 또 주님이 나의 왕, 나의 제사장, 또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 나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 선지자로 오시고, 또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또 성령 기름 부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서, 불과 성령 받아서 기름 부음 받아서 우리가 또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을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도 하지만 대적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창세기 1장 24절에서 31절까지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 우리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또 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왕이에요, 왕. 세상에. 근데 어쩌다가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말미암아 생명도 뺏겨버리고 독사의 자식이 되어버리고 또 통치권도 마귀에게 뺏겨버려서 참 사탄의 지배를 받는데 우리 주님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죽으심 승천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아들은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자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우리도 영생을 얻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만왕의 왕들을 세우는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왕자와 공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왕자와 공주의 훈련을 받기 때문에 고난이 심해요. 또 이번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찰스 왕세자가 이제 왕이 됐잖아요. 이제 왕이 됐는데 그가 그 젊은 날에 그 예쁜 다이애나하고도 이렇게 해서 좋은 아기도 낳고 살면서도 원래 옛날 사귀었던 그 말하자면 그냥 그 유부인하고 그냥 같이 이렇게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이혼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왕이 됐지만 그 엘리자베스 여왕만 진짜의 여왕이고 이건 아주 그냥 그 뭐랄까 흠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존경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죠. 그래야 왕으로서 리더십에 흠이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아니면 영원토록 왕노릇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도 심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배워가서 나중에는 주님과 함께 이제 왕노릇하는 우리가 왕이 되는 그런 이미 왕자니까 이제 왕이 된다는 거죠. 다만 지금 아직 왕이 되기는 너무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어린아이처럼 자기 중심이고 자기 욕심이나 부리니까 안 되지. 우리가 진정으로 거기하면 우리가 왕이 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명사. 내가 그 독일에 살면서 그 영국의 그 뉴스를 보면 아이고 왕자들 그냥 말하는 훈련, 인사하는 훈련, 또 걷는 훈련. 우리가 옛날에 그 왕이나 이것도 아무나 양반들도 아무렇게 걸면 안 되잖아요. 양반답게 좀 걸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우리도 양반 중에 하나지만 양반 노릇하기 참 어려워요. 말이나 함부로 욕하다니 침 택택 뱉고 고나 풀고 그러면 양반 노릇 안 돼요. 더군다나 왕자와 공주가 함부로 말하고 행동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영국의 왕자 수업이 아이고 그리고 그냥 남자들은 그 왕자들은 이 헬리콥터 훈련도 하고 또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장교 훈련도 받아서 전쟁터에 나가 맨 먼저 그 전쟁터에 나가는 모범을 보이는, 그래서 이제 왕자 훈련이 세다는 것을 보면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이 왕이 될 사람들이니까 이 다스리자 하는 것이, 이것을 왕권을 다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과 선지자 제사장이 주는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아서 우리가 죄 문제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해결해 주시고 말씀으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양육하고 그리고 왕권으로 귀신을 몰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또 가난하고 슬프고 어려운 자들을 또 문제 있는 자들을 기도해서 해결해 주는 이 왕권을 행사하는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지 우리가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나부터 이게 이 자녀들이 많지 뭐 요즘 아예 결혼 자체도 이 인구가 줄어들어서 나중에 이제 그냥 뭐 어른들은 노인들은 다 죽고 나중에 젊은이 애기가 없으면 지금 학교도 지금 문을 닫아야 되고 뭐 이제 뭐 연금 문제도 있고 아주 참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야 돼요. 왜냐면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영적인 아들, 딸을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이. 그리고 또 내가 제자 양육해서 그들이 전도하고 선교해서 내 영적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이 많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 번성해야 돼. 우리 한국에도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번성했는데 이제 믿는 사람이 자꾸 줄어들고 주일학교는 한국교회 절반도 주일학교는 아예 없다니까 이 한국교회가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어떤 선교사 하나가 지금 어린아이들을 중심에 해서 대안학교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성령 받고 또 어린아이들이 전도하고 그들이 자녀들이 변하는 모습을 보고 부모가 또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29절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는 너희가 먹을 거리가 되라. 원래는 우리가 식물, 과일 이런 거 먹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노아 홍수 시대부터 죄를 지어서 그때는 고기를 먹으라고 하는데 사실은 고기도 먹어야 힘을 쓰지만은 원래는 이제 채소를 먹도록 우리가 장이 길잖아요. 식물 소화를 많이 시키고 위도. 어쨌든 하나님 우리에게 식물과 채소를 주고 과일도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는 여섯째 날이니라. 네, 그렇습니다. 이 짐승들도 먹을 풀들을 땅에 놔도록 해서 먹이를 주심. 하나님은 참 우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짐승까지도 동중에는 저 산중에 있는 짐승 새끼까지도 돌보신다고 말하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다 세신다고 말하고 참새 하나 떨어진 것들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자연을 사랑하고 동물도 사랑해야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특별히 예수 믿고 피로 값주산 천하보다 귀한 성도들을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상처해주면 안 돼요. 그럼 그 안에 예수님이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도리어 그들을 잘 대해주고 도와줌으로 만세제로부터 예비된 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는 심히 좋아야 되는데 요즘 죄 때문에 짜증나는 일이 많고 심히 좋았다는 심히 나빴다는 일이 많아. 얼마나 악한지 늘 뉴스마다 지금 악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고기 새. 자, 물고기는 알을 낳아요. 수십만 마리씩 낳죠. 그러나 그 물고기는 많이 낳지만 한 10분의 1이나 건질까 말까예요. 그러나 짐승, 육축, 사람은 새끼를 낳아. 적게 낳죠. 또 알을 낳는 동물도 있죠. 새끼를 낳는 동물이 있습니다. 물고기나 새가를 낳으면 한 번에 한 번 더 수고해야 돼. 자, 이제 알을 낳았잖아요. 그러면 또 그게 달걀을 낳으면 이제 부화를 하기 위해서 그냥 암탉이 온도를 올려서 이렇게 한 번 더 수고해야 돼. 그러나 육축이나 짐승, 사람은 한 번에 수고를 안 상. 다시 뭐 애기 나면 뭐 애기를 품는다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알의 경우는 생명을 탄생하기까지 많은 손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10분의 1밖에 안 돼. 그러나 새끼를 낳은 동물의 경우는 생명으로서의 성공률이 알보다 훨씬 많아요. 우리는 아들 하나 둘 낳지만 뭐 사고 나서 죽는 일이 있고 병내 죽는 일이 있지만 거의 그냥 잘 자라잖아요. 실패율이 적단 말이에요. 이 알이나 이런 것에 비교해서
자, 알을 낳는 일은 재생산, 곧 전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암컷이 낳고 부화하는 일까지 하는 경우가 있고 부화하는 일은 수컷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시, 고기, 해마, 줄돔이죠. 새끼를 낳는다는 말은 전도와 양육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내가 전도했으면 내가 그를 양육해야 된다. 제자 훈련시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 그 제자가 또 전도하는 또 영적 아들, 딸들을 낳는다는 거죠. 자, 이 생명을 낳는 능력입니다. 전도를 교회에 데려오는 것을 마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전도하고 그냥 양육하는 내까지 버려요.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돼. 다른 사람이 이제 제자 훈련, 이제 구역장이나 또 목회자들이 또 제자 훈련 시켜요. 근데 사실은 전도하는 사람이 제자 훈련을 받아서 그 사람이 제자 훈련을 시키는 게 제일로 좋다는 거예요. 내가 이겨놨으면 내가 키워야지. 내가 이겨놓고 다른 사람을 키우라고 그러면 참 그렇다고 말이에요. 전도와 양육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욱 성숙한 단계의 사람.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도했으면 제가 우리 좀 돌아가셨습니다. 민기령 권사님 새벽기도 나오고 철학기도 나오고 각종 예배 다 참석하고 이 신방 갈 때 보면 엘리베이터에 아주 좁잖아요. 신방 되면 다 차 있고 어떤 사람 하나 있으면 그 사람한테 막 기어이 그냥 전도를 해. 아이고 우리가 그냥 어리 낚아질 정도로 얼마나 담대하게 전도하는 분인데 그분이 전도하는 분 하는 분은 처음부터 새벽기도를 데리고 나오래요. 철학기도 데리고 나오고 전도하는 것도 데려가서 전도시키고 그렇고 나중에 이제 집사가 되고 했는데 시골에 내려가서는 꼭 권사님처럼 열심히 전도하고 또 기도 예배 찬송 다 하고 하는 것을 봤어요. 자, 그런가 하면 교회만 겨우 나오는 사람이 전도하면 전도 받은 사람도 교회만 겨우 나와. 왜? 자기 스승이 전도자가 그러니까. 그런데 정말 오늘 여기 나왔으면 자기가 기르는 그런 그 평신도 제자를 우리는 많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영상으로도 하고 줌으로도 또 하고 또 이렇게 1대1로도 양육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 창조의 특징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구속사의 두 기둥은 생육, 번성, 충만. 우리가 자녀들을 낳았으면 그들을 키우고 그들이 커서 시집장가 보내서 또 그들이 손자, 손주를 낳아서 그들이 또 이제 양육해서 또 그들이 또 이제 손자, 손주를 결혼시켜서 그들이 또 이제 진손주를 낳게 하는 이게 바로 창조의 원리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도했으면 우리가 양육하고 그 전도받아서 양육한 사람이 또 그 사람이 제자가 되어서 또 전도하고 양육해서 이게 계속 번성하는데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 방법이 아닌 물론 좀 하기는 합니다만은 목회자가 교육자들이 제자 훈련시키고 그리고 평신도는 그냥 은혜 받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끝나. 그들이 한 사람 두 사람이라도 10년 20년 우리가 자녀를 키우듯이 정성껏 제자 훈련시키고 그들이 또 그 전도의 제자 훈련을 시키는 이렇게 계속 해야 튼튼하게 번식되는데 그냥 알만 낳고 하는 것처럼 교회 나오다 말기도 하고 나와도 이렇게 주님이 원하는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다시 말하면 제자를 삼아야.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대행하는 위치의 역할을 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 없어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일꾼들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많고 영혼 사랑하고 또 새로운 성도들을 잘 이렇게 돌봐주는 이렇게 하나님을 대행해서 영적 아버지 노릇을 해주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선심.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죠. 영혼 구원이죠. 킹심. 그들을 잘 양육하는 것. 삶을 동시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속 전도하고 양육하고 전도하고 양육하는.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대행하여야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의 온전한 분량까지 삶. 우리가 예수님 볼 수 없으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으면 우리가 그 아들, 딸답게,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주어서 우리가 그 먹는 대로 또 인격이 변화되고 몸이 자라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영혼이 자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어쩌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 닮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대행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내가 가끔 이런 얘기 무서워요.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봐요. 애기들이 사람이요? 짐승이요? 당연히 사람이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죠. 그러나 행동은 뭐예요? 애기들 행동이 사람다워요? 그냥 뭐 엄마 아빠 뭐 이렇게 식구들 잠자는데도 그냥 하고 조합 달라고 그러고 그냥 띵깡 놓고 말이요. 예? 저기만 가깝다 그러고 그냥 남 조용히 좀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그 얘기 못 알아들어 그냥 빽빽 그러면서 자기만 환심을 사고, 그리고 먹을 거 있으면 좀 나눠 갖고 해야 되는데 혼자만 먹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냥 그게 무슨 사람이요? 행동은 짐승이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그 애기들을 짐승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지. 왜냐하면 애기들의 생명은 사람의 DNA가 씨가 들어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욕심부리고 하다가 짐승처럼 기어다니다가 이제는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걸음마 운동하다가 걷기도 하고 또 이제 말도 하고, 짐승은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크면 또 말을 배워서 말을 하고, 이제 크면서 똥오줌도 가리고 욕심도 덜 부리고 또 이렇게 성숙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영을 받고 또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처럼 사랑을 베풀고 남을 도와주고 구원하고 살리고 용기 주고, 예수님처럼 나는 십자가 지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나는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내가 수치 당하지만 다른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고 나는 배고픈 자가 다른 사람을 배불리 먹여주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우리를 부유케 해서 가난이셨다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기 위해서 버림을 받은 거예요. 또 예수님 혼자 받을 다 왕으로서 또 우주만물 창조의 상속자를 다 혼자 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양자 삼아서 그냥 다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드릴 영광과 축복과 존귀를 여러분과 내가 받도록 한다는 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 그런 예수님, 그런 왕이 돼야 되는데 욕심 부리고 자기 영광과 유익만을 위해서 하는 현대 정치꾼들이, 그런 왕이, 그런 지도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지만은 하늘나라의 진정한 지도자가 아니에요. 예수님 닮아간 자가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통치 대행자를 우리를 세우셨다는 말씀을 신학적으로 문화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만을 위해 부름받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여야 합니다. 씨를 확산시키며 하나님의 통치 원칙을 가지고 삶의 구석구석마다 바꿔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중국의 초창기 한 30년 전에 그 선교할 때 내가 종교국 주인이 조선족인데 만났더니 동네가 조용해졌습니다. 동네가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냥 가을이 되면 그냥 몇백 석 그냥 그렇게 농사를 그렇게 지어가지고 노름해가지고 그냥 몇십 석, 몇백 석 그냥 그렇게 그냥 다 잃어버리니까 그냥 돈 잃어버린 것 때문에 술 먹고 소리 꽥꽥 지르고 침 뱉고 코프 울고 다니고 또 부부간에 싸움하고 그 부인은 또 바가지 긁지 않겠어요. 그렇게 시끄럽다는 거예요. 또 싸움 그냥 싸움이나 하고 다니고. 근데 예수 믿고 난 뒤로는
노름 딱 끊어버리고 술도 끊어버리고 또 멍사님 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이 그렇게 끊고 청소 다 하고 애기들 돌보고 또 부부간에 사랑하고 또 그렇게 하고 이제 뭐 노름 이러면 일이 없으니까 또 풍성하게 먹고 떡도 해먹고 그래서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늘 시간만 나면 청소하고 또 전도하고 다니고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했는데 근데 한 가지 흠이 있습니다. 공산당 회의하자면 안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그날이 수요일이에요? 아, 예, 수요일.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그러죠. 예배 드리는 날이니까 언제 봐. 그날은 꼭 교회 가니까 빼놓고 다른 날 하면 틀림없이 참석할 것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참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영을 받으면 이렇게 사람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병든 자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사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혼자 구원 받고 은혜 받고 복 받는 것을 끝나지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돌보고 또 그것이 땅끝까지 선교하는 데까지 우리가 가는 것이. 왜냐하면 온 세계가 다 아버지 거잖아요. 세계가 다 하나님 아버지 건데 아버지가 온 세계 지금 지옥 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또 헐벗고 굶주려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슴 아파한다면 우리가 은혜 복 받는 사람 우리가 장자로서 동생들 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 형제간들이나 우리 선교하는 분들이 해갖고 필리핀에 그냥 코로나 때 부부가 아버지 어머니가 일 못하니까 애들이 막 굶고 어려운데 그냥 쌀을 그냥 많이 보내줘서 그들이 이제 전도하면서 교회 오면 예배드리고 쌀을 받고 그래서 교회가 많이 부흥됐어요. 우리가 10원씩. 그래서 이번엔 유튜브로 지금 공부를 시키고 있어요. 이렇게 성경을 좀 배워서 이제 셀 리더들, 구역장들 이제 훈련시키고 구역장이 또 이렇게 훈련시키라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명을 낳아서 기를 수 있는 제자들을 많이 키우라고 했습니다. 자, 말씀을 이제 요약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육신적으로도 자녀, 손주 번성케 하기를 바라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녀들을 두라고 말씀하셨어. 자, 그리고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또 이제 알만 많이 까놓고 그냥 내가리지 말고 내가 전도했으면 그들을 잘 돌보고 내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나를 돌봐줬던 구역장들이나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믿음이 커졌다면 내가 또 다른 초신자들을 잘 키워서 그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그들도 전도할 수 있도록 마치 내가 어린 갓난아기로 태어났지만 엄마 아빠나 할머니 할아버지 뭐 고모 이모 또 뭐 형들이나 누나들이 많이 나를 돌봐줘서 내가 이렇게 컸다면 또 커서 내가 동생들 기르듯이 우리가 영적 동생들을 잘 키우고 또 자녀를 낳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얼굴로서 또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생육, 번성, 충만 그리고 다스려서 지키라고 말씀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생명도 뺏기고 통치권도 다 뺏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 아들을 오셔서 이제 그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내가 믿고 영접함으로 이제 내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어요. 또 이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선지자, 왕, 제사장 해서 이제 귀신을 물어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헐벗고 굶주려 가는 자들을 돌보고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양식을 삼아서 잘 우리도 먹고 자라고 또 제자 양육해서 하늘나라를 확장시키다 땅끝까지 선교하는 귀한 당신 아들, 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